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을 축약하면 이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할래? 노아야, 나하고 너하고 약속을 하나 하자.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자. 너와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보자 라는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것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가가야 될 게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와 함께했던 가축들에게도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다른 말로 계약이에요. 계약을 또 다른 말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약속 먼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일하는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냥 뭣도 모르고 똥땀몽이처럼 그냥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약속을 먼저 하고 그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노아와 함께 시작하고 싶은데 그 시작하기 전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계약을 하겠다, 내가 너와 약속을 먼저 세우겠다 라고 하시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나눕니다.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이에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것은 신약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 끝날에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법칙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다른 말로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약을 하면 쌍방향에 만족한 거래가 있을 때 계약이 된 거 하잖아요. 그래서 서명을 하면 그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힘과 협박과 무력으로 하는 계약도 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옛날에 일사의약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 거는 유효하지 않아요. 어떤 힘이 한쪽에 쏠리니까 그런 쏠림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건 잘못된 계약이 돼서 파기되는 게 맞죠. 근데 오늘 하나님과 노아에게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한쪽에 치우친 언약이에요. 이게 왜 다를까요?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은 같이 동등된 수준에서 해야지만 맞지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약은요 동등될 수가 없어요. 한쪽이 치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일방적인 계약을 하시고 그걸 성취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계약을 맺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나와 약속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한 것뿐이 아니라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 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선택하시고 목사님은 목사님 안수받게 하시고 목사님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잘려서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뭘 됐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 헌금도 한 1,000만 원씩 내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 교회 뭐가 돼서 봉사 좀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무릎 없이 가끔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곧바로 나가 자빠져요. 다 병원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병원에 안 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이 교회 주주로서 이 교회 뭐가 됐냐 그렇게 막 받으려고 그러고 달라고 요구하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거고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게 없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몰랐다가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몰랐다가 지금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방적인 계약의 용이에요. 이게 일방적인 계약의 진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뻐기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일주일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워주신 거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게 은혜라는 거지요.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 잘 나간다 해도 어느 순간 꼬꾸라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은혜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